네, 성도님들, 레위기 25장은 딱 설명하면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안식년과 휴년에 관한 규례는 이제 우리가 쭉 봐왔던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나 이런 많은 규례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즉 가장 마지막 규례라는 거죠. 이게 글쓰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중요한 걸 앞에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뒤에 쓰는 사람이 있죠.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앞에 썼다 뒤에 썼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걸 굳이 마지막에 썼다라는 건 사실은 뭐 원래 앞에 걸 다 설명을 해야 이 안식년과 희년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썼다라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왜 중요하냐? 그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제도가 바로 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식년과 희년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참 아쉽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는 것이 이 안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셨던 은혜는 뭘까? 성도님들, 안식년 규례가 나오기 전에 안식일 규례가 먼저 지난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7일째 쉬는 겁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해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즉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는 겁니다. 이걸 안식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참 회복이라는 주제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이 아니죠. 특히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일의 능률을 높이자. 이게 막 저희가 증기기관이 발전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 우리 일의 능률을 올리자라고 하면서 10일 중에 9일을 쉬고 하루 쉬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7일째 쉬는 게 아니라 10일째 쉬는 날로 달력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력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훨씬 더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7일 쉬는 걸로 다 바꾼 겁니다. 예전 소련이죠. 소비에트 공화국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쉬는 날을 아예 없애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루 더 일하니까 생산력이 많아질 거다?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생산성이 떨어지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 회복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쉼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내내 일하며 살아야 되는 굉장히 괴로운 존재가 될 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저주받았을 때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뭐였습니까? 너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쉼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평생 일만 하는 존재로 인간은 끝났을 텐데 쉬고 회복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안식년은 쉼을 통한 개인적인 회복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정확히는 개인적인 회복이 아니라요, 이건 물론 해당이 되고요, 공동체 회복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소출, 즉 일하지 않았을 때 얻은 소출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 개인의 소유로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 땅이니까 자랐네, 이거 내 거다, 내 거야. 자연이 자란 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쉬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는 소출, 즉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기르신 소출. 이건 안식년의 소출이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이웃과 나그네들, 심지어 가족과 짐승에게까지, 그리고 들짐승에게까지 모두 나눠주는 이 나눔의 실천이 바로 이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신 거니까 너만 취하지 마라, 네 땅이라고 너만 가져가지 마라, 모두 다 나눠라, 이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안식년을 만드신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인 거죠. 심지어 짐승까지도. 그리고 이번엔 희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식년과 희년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는 딱 이겁니다. 안식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죠. 7년째가 되면 막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희년은 거기 더하기, 즉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희년은요 어떤 날이냐? 잘 아시겠지만 7년을 7번 지나는 해,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지나는 겁니다. 그럼 77이 49, 49년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을 히브리어로 하면 요엘이라고 하고요, 요벨이라고 하고요, 요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 기쁨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희년은 자유가 공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매여 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골고루 분배하죠. 전부 다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분배를 해줬는데 이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흉년도 생기고요, 뭐 전쟁도 생기고요, 뭐 가뭄도 생기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먹을 게 없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을 돈이 많은 사람에게 팔고 처음에는 뭐가 됩니까? 소작농이 됩니다. 자기 땅이었는데 자기 땅에 소작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것마저도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소작농의 지위에서 스스로 낮춰서 자기가 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떻게 되냐? 평생,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그냥 한 번 종이 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계속 종으로 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희년은 어떻습니까? 이게 희년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50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땅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다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빼앗겼던 자신의 땅 돌려주고 자신의 신분이 종에서 혹은 소작농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희년인 겁니다. 자유가 선포되는 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첫 번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네 거 아니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요. 23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토지 팔지 마라, 이건 영구히 다 내 것이다. 55절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내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원래대로 다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너희 안에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겠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다 돌려놔야 된다. 왜? 이거 다 내가 준 거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희년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인간에게 주어진 땅, 또 자유, 집 등 다 이건요, 생각해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땅도 잃어버릴 수 있고, 집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유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기 신분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성도님들, 구속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걸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나를 다시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로 희년 사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구속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즉 자신의 잃어버린 것들, 소유나 이런 것들을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걸 대신 값을 치르고 희생해서 그걸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분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땅을 뺏겼는데 내가 도저히 땅을 다시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서 야, 땅 다시 돌려줄게 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요걸 고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즉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들, 이 기업은 이스라엘에서는 땅이죠. 이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 혹은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 이걸 고엘, 즉 구속자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고엘이 성경에 나오죠. 룻기에 나옵니다. 룻의 구속자가 누구였습니까? 고엘, 바로 남편이 된 보아스였습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모압 여인 룻이 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의 고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녀를 품어준, 다시 아내로 받아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보아스가 결국 누구의 모델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됩니다. 잃어버린 신분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죠. 보아스가.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 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바꿔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내 땅,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걸 다시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년과 희년은 되게 공통적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 모두 다 하나님 거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알고 보면 참 의미가 끝내주잖아요. 회복시켜주고 다시 돌려주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근데 인간의 역사에서 이거 일어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못 일어났을까요? 이 좋은 법이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 거다를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돌려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말로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못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시행될 것 같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실패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걸 인정 못한 거죠. 하나님 것이다. 이걸 인정 못해서 계속해서 실패해온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